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각 권의 7장을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 이야기입니다.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2009년도에 개봉을 했었고 1,000만 관객이 넘는 그런 숫자를 동원했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운대 지역을 덮치는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주인공들이 펼치는 그런 모습과 또 그들의 삶의 아픔들, 또 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이 영화 속에 펼쳐지고 있죠. 해운대라는 영화는 그저 한 지역의 쓰나미가 덮칠 때 일어난 일을 상상으로 펼친 영화인데요. 노아의 홍수는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이죠. 무서운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본문에는 온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그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천지 만물을 홍수로 멸하시고자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짝을 이루어서 보존하려고 또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생물들을 태우셨고요. 또 노아의 가족들까지 들어가자 드디어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7장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 이야기인데요. 모든 인류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악, 그것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갔고요,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죠. 창세기 7장은 이런저런 그 생물들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로 길게 설명되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 다 주무실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구본 아시죠? 지구를 한번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쫙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제 얼굴을 지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구 전체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로 다 뒤덮여졌어요. 인공위성으로 딱 봤을 때 온통 다 파란색, 아니면 뭐 먹구름이 꼈으면 검정색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지구 전체에서 그 지도에서 좀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부산을 당겨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부산도 작은 도시죠. 부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해운대 지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해운대는 부산 전체에서 보면 또 작은 지역이죠. 그리고 해운대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입니까?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해운대 제일교회죠. 해운대 제일교회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이 건물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들어갈 지역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보이시죠? 여기까지 상상을 하셨다면, 자,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 전체에서 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뭐 먼지 한 톨이라고 표현해도 그것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지구에 비하면 먼지 한 톨도 되지 않는 그 물이 뒤덮인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아주 작은 비율의 노아와 방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뒤덮어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하셨나요? 노아와 생물들을 방주로 다 태우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향해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다 해도 좋은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가라지도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 보니까 가라지가 있네. 가라지를 발견했다고 그것을 뽑아버립니까? 그러면 알곡까지 같이 뽑히는 거예요. 곡식을 지키고 나중에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고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따로 거두어 곡간에 넣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사를 짓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알곡에 있을까요? 가라지에 있을까요? 쉽죠. 지금 방금 제가 가라지라고 들었는데 이거 잘못 들은 거죠. 알곡에 있습니다. 곡식을 얼마나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인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겠죠. 그렇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택한 백성 알곡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옆에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해진 때까지 가만히 놔두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택한 백성,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두컴컴하고 먹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한 백성,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만큼 세상이 타락한 적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결단할 만큼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설사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늘 택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임무가 막중합니다.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주를 지금까지 지어온 것만 해도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짐승을 숫자별로 데려와서 방주에 넣어야 하고요. 또 심지어 공중의 새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이게 짐승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절입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들과 새들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몰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와주셔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내 찰나의 그 순간 나에게 어떤 영감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이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내 힘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한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이러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을 이렇게 몰고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 가족들 다 들여보내고 저 동물들과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몰고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온 세상이 타락하였지만 그 중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제 발음도 안 되네요.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입니까? 8명이었대요. 8명, 숫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을 구원하셨습니까? 8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의로운 자는 노아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노아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명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보존을 노아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보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시 노아는 잘 알지 못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대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거를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에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한 가정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홀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사실 말 못할 역경들이 있겠죠. 어떻게 가족들의 신앙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복음은 루디아에게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이,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매를 많이 맞고 발도 묶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이 소리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또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간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택한 것이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미 확신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확신했고, 간수에게 지금 그것을 선포해야 할 타이밍인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요,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왜 우리 집은 나 혼자만 믿게 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이 있어야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원망해야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온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버티며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 유독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전혀 뛰어나지 않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것을 표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이 참 어렵죠. 신앙생활하고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렵지만 이 주도권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나도 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부 다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